다 일어나서서 성경 말씀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예루살렘과 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계시의 영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열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을 분별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풍이 와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으로 이렇게 다 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북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들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심판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저들이 포로지에 있을 때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는데 저들이 질문을 하기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어떻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왔나, 이럴 수가 있겠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방신보다 못하냐, 이방신이 더 하나님보다 더 크냐 세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됩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는 거다. 그럼 지금도 죄 안 짓고 회개하면 돌아갈 수 있다. 믿습니까?
지금도 죄 안 지면 돌아갈 수 있다.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역대 열왕기 상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너희들이 죄 지으면 나라를 갈라버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또 다시 회개하지 않고 죄 지으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로 잡혀갈 거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부귀와 영광과 축복을 받았지만 말년에 많은 우상을 섬기고 애굽의 말을 좋아하고 이방 여자들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갈라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유다도를 다스리게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게 되어서 이제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고 남쪽은 유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난번 마지막 말씀이 이 북쪽의 왕 7대 왕 아합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 아합이 죽게 된 이유는 바로 우상을 섬기고 또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고 어려운 나봇을 죽이고 또 아람 나라 왕 베나단을 살려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아합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열왕기 하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열왕기 하에서는 전반부 1장에서 17장까지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망했다. 그리고 18장에서 25장까지는 남쪽 유다도 심판에서 망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망하지 않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망했다는 말을 전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망하는 것을 알아야 다시 안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에 우리가 36년 동안 망해 있었는데 다시 안 망하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살면 안 망하게 됩니다. 정신 안 차리고 용감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에 이기려면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들보다가 경제적으로나 군사 모든 면에 더 나으면 막 꼼짝 못합니다. 우리보다 지금 세니까 큰소리 땅땅 치지. 세상도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하려고 하면 정말 학생들이 젊은 세대가 열심히 공부하고 기성세대는 정말 검소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 길 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성경이 기록한 이유도 이런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의 이 성경의 35,000여 가지 축복을 너희들이 누릴 수가 있다. 믿습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요약하면 땅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병을 제해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겠다. 이것이 우리 생활의 축복입니다. 그럼 신령한 믿음의 축복이 뭐냐? 그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너는 나의 선택된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너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겠다. 이게 신령한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것을 여러 3만 가지로 이상으로 축복을 세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축복을 믿고 믿음의 바로 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쪽과 북쪽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이 다윗이 통치를 했고 솔로몬이 통치를 했는데, 이때 갈라질 때가 BC 930년입니다. 930년경에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가 갈라지는데, 이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이 사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남쪽과 북쪽이 전혀 다른 나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나라로. 이것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이 북쪽은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남쪽의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은 이때부터 힘만 세면 왕이 되는 거예요. 200년 동안 나라가 존속하면서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왕의 성이 9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힘만 있으면 혁명이 구태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을 갈아치웁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예들이 한 번도 그 혈통이 안 바뀌고 20대까지 왕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럼 종교적으로 어떠냐? 이 종교적으로는 북쪽에서는 이 여로보암이 북쪽을 나라를 세우자마자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 성경에는 주왕성소 제도가 있습니다. 주왕성소라는 것은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절기가 되게 되면 북쪽에 있는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생각하니까 이 큰일 났다. 남자들이 다 갔다가 하나도 못 오면 여성천하가 되고 애들만, 그러면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6.25 사변이 6.25가 끝나고, 물론 여러분 이북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이 문을 딱 닫고 철책선을 사가지고 못 넘어가도록 그랬지요. 아마 그때 안 그랬으면 이북 분들이 다 넘어왔을 거예요. 남쪽으로 다. 왜? 남쪽이 살기 좋으니까. 못 넘어 딱 막아. 이 여로보암도 뒀다가 다 넘어갔다가 안 넘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정치를 잘하면 넘어가라 해도 안 넘어갈 건데, 정치를 못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로보암은 북쪽에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다 큰 단을 세웁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 창세기 32장에 나타났던 금송아지를 단 위에 딱 앉혀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못 가게 하는.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성경의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지파만이 제사장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아무나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제사장 해라, 이렇게 해서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는 건. 그리고 또 절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절기 6월절 같으면 이 첫 해가 되는데 8째 달로 바꾸어가지고 이 6월절 절기를 날짜를 바꾸어서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북쪽 사람들은 참 선지자 말은 죽어라 안 듣는 거예요. 늘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이 잘못되고 제사장이 잘못되고 절기가 잘못되고 선지자가 가짜가 돼 이러가니까 결국 같은 줄기 속에 나왔지만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로 이렇게 바뀌는. 그 남쪽 유다는 어떠냐? 그래도 정치적으로 다윗의 혈통이 되고 제사장도 아론의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도 참 선지자들이, 그리고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이제 열왕기 상하는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역대상하는 남쪽을 중심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방 시대 때에 이제 아합이 죽고 엘리사가 이제 1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 아합이 죽으면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8대 왕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거 아플 때에 하나님하고 물으러 가, 선지자에게 물으러 가지 않고 우상 숭배에 물으러 갔다가 그가 죽게 됩니다. 자, 그가 죽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요람이 이제 9대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2장에서는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승천을 하면서 이 엘리사에게 그 능력에 갑절을 주게 되고, 3장에 와서는 이 엘리사가 그 능력을 받고 전쟁, 요담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골짜기에 구덩이를 파서 물이 나와서 이기게 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에는 엘리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음을 살리고, 또 선지 생도가 빛이 있었는데 기름병을 그릇에 다 여니까 그 기름을 팔아서 이 빛을 갖게 하고, 또 아람 나라의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이스라엘에 와서 요단강에서 치료를 받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자, 엘리야가 승천할 때 혼자 살짝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따라오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도 이기는 역사를 엘리사의 이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당연한데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거 봐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못된 짓 하고 우상 섬기고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이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합니다. 이 포기하게 성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이 다 없어지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삶아 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자기 아이를 삶아 먹었다.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저들은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7장에 이 사마리아 성을 회복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잘못해도 그래도 기적을 통해서 회복해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줍니다. 뭐 지금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지만 조금만 잘 되고 좀 못하면 뭐 하나님 없어도 좋다. 다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믿음을 잘 가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이 회복되고 이제 북쪽에서는 요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요람은 아합 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시아도 아들인데 자녀가 없이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아랍과 전쟁에서 이제 상처를 입게 되고 아프게 됩니다. 아프게 되니까 남쪽에 있는 이 아하시아, 뭐 이름은 북쪽 왕과 같습니다. 아하시아, 또 다른 말로 여호람, 뭐 여호람이라 요람이라 같습니다. 이제 문안을 갑니다. 그 사이가 어떻게 되냐면 아합 왕이 여호사밧하고 이 사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람은 이 아하시아는 요람하고 삼촌, 외삼촌이 됩니다. 뭐 외삼촌이 아프다 그러니까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자, 이 병문안을 가게 되는데 그때 9장에 보면 에후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앞에서 예언한 대로 아합 왕가가 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인 그 죄 때문에 이 아합 왕가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이 에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합 왕가를 다 죽인 아합의 자손들을 다 죽인 이세벨도 죽인 이때 이 병문안 같던 이 아시아도 같이 죽여버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한 자와 자꾸 이게 같이 하면 같이 죽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꾀려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앉아야 될 곳, 앉지 말아야 될 곳, 이것을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아시아가 병문안 안 갔더라면 사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10장에서 북쪽 나라를 종교 개혁을 에후가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과 아합 왕가를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깨끗한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이 막 놀래가지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놀라게 하자. 감동케 하자. 이 에후가 아합 왕가를 다 하고 또 이 아세라 바알 모든 신 다 정리하고 하나님과 바로 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너희 아들 싸대 내가 왕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 북쪽 나라가 200년 동안 존속하는데 에후 왕조가 102년을 다스립니다.
그 18명이 100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야왕조가 8왕조가 100년을 다스리고 9왕조가 한 왕조가 100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에후도 그런 맹세가 며칠 가지 않고 옛날 그대로 다시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조를 4대까지 가게 하시고 북쪽에서 가장 그 여로보암 2세라고 가장 부강한 나라, 독립된 나라를 가졌던 그 여로보암 2세 왕이 에후의 고손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 한 번만 해도 기뻐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교회 올 때마다, 기도 드릴 때마다, 집에서 말씀을 볼 때마다 결단하세요.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려고 못하면 어떠느냐?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자식이 엄마한테 맹세했다고 잘못 안 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지금 하나님 우리 압니다. 그렇지만 계속 잘못하고 잘못했다 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만 맞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 갔다가도 늘어오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도 우리보다 선한, 너희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내가 좋은 것도 안 주겠느냐.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바른 믿음 가지러 결단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사라져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후왕조를 하나님이 4대를 그럼 자신까지는 5대가 됩니다. 이렇게 아시아가, 남쪽에는 아시아가 6대 왕인데 죽습니다. 죽게 되니까 어머니가 여자 아달리아인데 이분이 11장에 잘못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왕이 되잖아요. 다 죽였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참 이 정권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권력이 무섭습니다. 거기는 권력 앞에는 사람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의리도 없고 없는 게 이 정치입니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12장에 가서 여호세바라는 분이 제사장인데 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13장에서는 여호아하스가 또 나타나고 또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나타나. 15장에 이제 남쪽 유다 왕 우시야, 16장에 아하스, 17장에 가서 호세야, 북쪽 마지막 19대 왕 호세야 왕 때 북쪽 나라가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 성경은 그 말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제사장 없어버리고 참선지자 말 안 듣고 이 절기에 예배 잘 안 드리고 윤리적으로 타락되고 이렇게 하니 결국은 예언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참 비극이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말을 합니다. 요엘이 말했고 이사야가 말했고
호세아가 말했고 아모스가 말했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 생활 바로 안 하면 나라가 망해서 없어진다, 흩어진다,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흩어져서 모든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전부 아수르로 잡아가서 그때부터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신약의 사마리아인. 그 혼혈 정책을 나라가 없어요. 그 북쪽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남쪽에 유다만 이제 남게 됩니다. 자, 유다가 남게 되는데, 이 유다는 결론적인 말은 유다가 망하고 한 150년을 더 존속합니다만, 이 성경은 말하기를 예레미야 3장에서 6장까지 보면 유다가 이스라엘은 그 일을 그대로 본받아 한다는 겁니다. 망하는 걸 봤으면 정신 차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남쪽 유다가 350년 동안 더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아사라든가 여호사밧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우시야라든가 요아스라든가 요시야라든가 이런 그 믿음의 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다, 다윗의 길을 걷는 자. 이 다윗의 길을 다윗은 누굽니까?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성전을 짓고자 했던 분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을 우대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나단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절기도 성경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22절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도 이 바울의 사도의 설교 중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아사라든가 여호사밧이라든가 요시야라든가 우시야라든가 또 히스기야라든가 요아스 왕, 이 모든 이 개혁자들 왕들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죄 안 짓다는 말 안 하고 정직했다는, 다윗도 죄 짓습니다. 잘못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잘못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갔지만 전체적인 말로는 이제 13장에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아랍과 전쟁이 이기고 편지를 이 성전에 가서 내어놓고 하나님 보세요, 이 편지 읽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전쟁에 승리하고 죽게 되었을 때 생명을 15년 연장하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라가 잘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요시야 때 와서 또 종교 개혁을 해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라는 왕이 이제 22장에 왕이 되고 23장에 요시야가 죽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605년에 이제 전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바벨론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등장해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612년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마지막 패장면 전투가 갈그미스라는 곳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아수르가 애굽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애굽이 그래 도와주겠다. 이때 내가 아수르를 먹고 유다도 먹고 우리가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굽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 있던 왕 요시야는 올라오면 애굽이 있고 유다를 통과해야 되는데 못 간다. 이렇게 전쟁에 나갔다가 무기도스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 전사를 하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남쪽 유다는 그의 아들 이제 여호아스를 아들을 통치를 시키는데 이 애굽 왕이 폐위시키고 애굽 왕 말 잘 듣는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이 바벨론의 전쟁에 집니다. 아수르도 지고 애굽도 지고 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딱 오자 여호야김을 왕위를 빼앗고 자기 말 잘 들을 여호야긴을 이제 또 왕으로 세웁니다. 또 왕으로 세웠더니 여호야긴이 말을 안 듣고 늘 애굽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위를 또 빼앗아서 또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왕을 세웁니다. 자, 1차 포로 605년에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이 1차 포로입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또 2차 포로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2차 포로 때 그러니까 597년에 잡혀갑니다. 이런 그 비극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이 이제 586년이 되겠는데 이 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앞에 왕이 그 마지막 왕이 호세아가 됩니다. 이 왕이 마지막 왕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나라 시드기야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고 결국은 그는 두 눈이 빠지고 아들, 딸들을 자기 앞에 다 죽는 꼴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런 역사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앞에 이스라엘이 망하니 그대로 닮아했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봤으면 고치고 안 했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축복했을 건데 죄 짓게 되니까 이렇게 심판해서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될 때 우리나라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저 멀리 미국이 있고 또 이북이 있고 지금 형편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유다 나라에 자주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자. 자주파. 아니다. 친애굽파. 애굽을 잊고 이기자. 애굽파가 있어. 친아수르파. 아수르와 함께 이기자. 친바벨론파. 또 이스라엘파. 이런 파들이 있는데 정말 어떤 나라를 의지해야 될 건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의지해라. 그러면 안 죽고 산다. 그럼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또 자기 스스로 힘을 믿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미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2조 만렵에 일본, 친일파가 있고 친중파가 있고 친러파가 있고 친미파가 있었습니다. 자주파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고종이 누구를 의지했으면 됐겠느냐? 저는 볼 때는 미국을 의지했으면 됐을 건데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갑니다. 왜? 러시아는 왕정을 인정합니다. 미국은 왕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미국에 갔다가 왕위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고종이 만약입니다.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했더라면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이북이 있고 미국이 있고 누구를 의지하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는 이웃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이 살면 늘 빼들어 먹어야 되고 쪼리돼야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은 뺏어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미국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고 잘 되고 통일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이북과 남한이 그냥 합해져 보면 지금 우리 인구가 7천만인데 2천만은 죽습니다. 월남이 망하고 합해졌을 때 그 약 1,000만이 죽었다는. 왜 2천만이 죽느냐? 첫째는 공무원들 다 사라집니다. 군인들 사라집니다. 교인들 다 사라집니다. 이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 교인들이 교인 다 죽임. 그럼 2천만, 그러면 한국은 5천만밖에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대통령을 원망하고 욕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해서 정말 6.25 때도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는 하나님 믿는, 대다수 하나님 믿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지금 예수 많이 믿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이 믿는 이 나라, 대한민국 교인이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지만 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국가적 통계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망하지 말고 이 남쪽이 흥해서 이북을 통일시키고 결국은 이 포로 후에 남쪽 유다가 이북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이북을 협소해서 이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서 세계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열정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잘못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죄 지으면 심판합니다. 이런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고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며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세우신 대통령 축복하소서.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민주주의 국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